이번에는 참회 기도의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들으기 전에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두 여인이 마을 근처에 있는 절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스님이 보아하니 한 여인은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에 대해서 이혼하고 이제 다시 재혼했다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살아오면서 큰 죄 지은 일은 없어서 아주 사뭇 당당하고 거만하게 이렇게 사는 걸 본 것입니다. 하루는 스님이 두 여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금 마당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쪽 재혼하신 부인께서는 큰 돌 하나를 주워오시고 저쪽 부인께서는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두 여인이 돌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번거롭지만 두 분이 금방 가지고 오신 돌을 다시 원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자기 있던 자리가 분명하니까 갖고 왔던 자리에다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작은 돌 여러 개를 주워온 여인은 원래의 자리를 일일이 기억해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돌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낼 수 없어서 그냥 대충 그쪽에다 갖다 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라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많은 돌들은 원래 자리를 알기 어려우므로 도로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돌을 들고 오신 부인께서는 한때 자기 전 남편을 버리고 다시 재혼한 것에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면서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주워오신 부인께서는 살아오면서 소소하게 지은 가벼운 죄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주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거만한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뉘우침 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죠. 큰 허물과 작은 허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마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느끼든 안 느끼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스스로 자신의 행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부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들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앞으로의 삶도 참되고 행복하게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앙굴라 말라는 비록 잔혹하게 99명을 죽였으나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으로 인해서 깊은 참회를 통해서 죄업을 청정하게 소멸하고 사람들이 얻기 어렵다는 아라한과까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생원 왕이라는 왕은 비록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후에 참회를 통해서 청정함을 회복하여 그 결과로 곰공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 탕 튀어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튀어올라와서 구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 속에서 참회를 통해서 청정함을 얻는 많은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행위를 잘 점검하고 반성을 하면서 살으면 달이 구름에 가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청명하게 빛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회 기도 10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회를 하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이 되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태워져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잡념을 생각 안 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불보살님들 기도해서 이 잡념을 없애주십시오.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진정한 참회는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천상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고 극락에 태어나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죄 지은 것보다도 참회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얄미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면 환희심의 경지를 얻게 하는 복락의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업장이 소멸되면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지만 이 해안 속의 연꽃, 즉 여의보지를 얻게 되는 공덕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참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죠. 회양도 해야 되고 참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분명하게 보이네요. 그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경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진정한 참회를 해야지만 해안에 연꽃이 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회양을 많이 해야지만, 다른 법보시를 많이 해야지만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과 또 같은 거죠. 다섯 번째, 진정한 참회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명이 길어져서 장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나를 붙드는 것이 없으니까, 나를 좋게 도와주는 것만 있으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진정한 참회를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늘 즐거운 기쁨의 정원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는 사람이라야만 이 3개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를 하는 사람만이 열쇠를 준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학생부에 그 조서를 꾸미는 차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큰 죄를 져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무릎 착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데 죄를 많이 감해주게 되더라고요. 인간인 이상. 잘못했다는 참회가 그렇게 우리는 요새 사람들은 잘못 용서를 빌질 않아요. 잘못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로 과감한 것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용맹심인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덟 번째, 참회하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진리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화의 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이 굉장히 순수하게 보이지만, 참회하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진리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을 보게 한다는 것,
연꽃이 여기 핀다 그랬죠? 그래야만 연꽃이 핀다 그러는 거잖아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 참여는 능히 대우주의 생성과 소멸 등 모든 우주의 대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마 참여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참여를 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그렇겠죠. 마지막 10번째는 참여는 그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에 부합한 가장 적절한 천상의 세계에 도달하게 그 사람이 죽으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